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혹시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곡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 그렇게 하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진욱이는 들어봤냐?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고사님은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근데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행진곡은 뭐 말 그대로 행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자, 오늘은 잠언서 3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울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10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풍당당 행진곡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어요? 위풍당당 사모님은 아시나? 위풍당당 행진곡. 오늘 이 영상은 영국의 BBC 방송국 있죠. 우리나라의 KBS 방송국 방송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이 영국에도 BBC 오케스트라가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영상인데요. 이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은 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가 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제1번 무슨 장조? D장조. 몇 번? 1번. 제1번 D장조. 제목이 이렇습니다.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그렇게 제목 지어져 있어요. 이 위풍당당 행진곡이 희망과 이 영광의 땅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 앞에 행진하는 거 말고 지금 제가 쓸 대목은 뒷부분, 아주 서정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멜로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위풍당당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하네. 위풍당당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UFC 그 선수 출전할 때 보면 뒤에 백뮤직이 쫙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 선수로 하여금 기선제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곳에도 가면 저는 이 노래가 쫙 뒤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쫙 깔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연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하고 희망과 영광의 땅으로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한번 정해보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악의 이 세력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과 싸웠어요? 악과 계속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랬던 것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겸손. 악의 세력 앞에서는 따라합시다. 위풍당당.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뒤에서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영화처럼 어떤 장면에서 딱 했는데 음악이 쫙 깔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희망과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 백뮤직이 UFC 그냥 오늘 내가 부셔버릴 거라고, 찢어버릴 거라고 각오를 하고 나오는 마음처럼 어떤 악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풍도 당당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는 악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요,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근심이 무엇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곧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권능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희망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백뮤직, 이 배경음악이 위풍당당 행진곡에 우리가 삶의 기쁨이 있으면 앞에서 막 행진하면 사람들 춤추는 거 보셨죠? 이렇게 춤도 추고, 그리고 제가 이 연주를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꼭 공연을 가면 말이죠. 남자는 검은색, 여자는 빨간색 아니면 통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연주자들 보면 전부 다 여자분들은 드레스가 색깔이 다 달라요. 나는 이게 멋있더라고. 이게 좀 자유로우면서도 좀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도를 가는 남자분들은 턱시도를 입고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가장 색깔 화려한 거 좀 입고 나오라고. 그거 좀 맞추지 말고 흰색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연주가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주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예수 안에서 천부적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부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자,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누구라? 사자와. 자, 무슨 말입니까? 짐승 중에 사자처럼 위험 있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짐승 중에 위험 있는 동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기 무슨 랜드?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가면 그 사파리에 가면 그 사자들이요. 어휴, 그렇게 근엄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 보통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포스가. 자, 그래서 사자가 이게 제 카톡에 이 항상 한 번씩 이게 그 푸사가 뭔지 아세요? 프로필 사진이래. 푸사.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프로필 사진 하나 넣어드린다 하는데 항상 기본 화면이야. 그래서 그 푸사를 한 번씩 바꾸는데 어쩔 때는 이 모습을 제가 올려놔요. 한번 보세요.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 예? 짐승 중에서 사자처럼 위험이 있는 짐승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자의 권위는요, 나면서부터 저절로 타고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큰 몸짓, 빠르고 강한 힘, 날카로운 이빨, 발톱과 강한 앞다리, 또한 이 수염 보세요. 이 괄키 한번 보세요. 이 수염에 둘러싸인 위험 있는 얼굴을 보면 딱 벌어진 가슴 등 아무리 봐도 과연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사자의 위험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근엄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천부적인 이런 포스가 갖춰진 어느 날 갑자기 수염 달고 말이지, 털 달고 어깨 쫙 벌리고 운동 푸시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선은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타고난 사자와 같은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요, 뭔 권위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것이에요. 막강한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 안 듣고 속색이는 아이들도 다 달라면 주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하늘 위에 예수님 안에 높은 곳에 위치해 놓으셨는데, 자리에 놓으셨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의 자리입니다.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악의 세력 앞에는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갑자기 그렇게 근엄하고 위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부적으로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요, 이제는 악의 세력 앞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자녀며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백뮤직이 계속 희망과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요, 사자의 위엄과 성도의 권세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 사자가 아니요. 네? 그 사자가 엄청나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위험이 끝판왕인데, 그런데요, 이런 사자도 있어요. 이런 사자. 나 안 볼래. 네? 사자가 덩치는 이만한데요, 막. 나 안 볼래. 아유, 부끄러워. 지금 아주 쑥스러움이 많은 열등감이 많은 사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빠진 호랑이가 개울을 지나가다가 이 열등의식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몰라. 이런 사자가 자기가 개울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많은 짐승들이 자기는 난 몰라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 지나가고요. 네. 앞에만 오면 그냥 탑작 엎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도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대단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그런 위치를 데려다 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고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 권세를 믿고 이제 악의 세력 앞에 나아가세요.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서 정글의 왕, 이 사자같이, 사자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백뮤직이 쫙 깔리면서 사자가 나갈 때 이렇게 나가겠어요? 사자가 어깨 힘 놓고 나가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레교회 성도인데 저 문을 차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어깨 쫙 펴고 허리 펴고 고개 탁 당기고, 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사자다, 나는 이레교회 성도다.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서 정글의 왕 사자같이 위풍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이게 진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희망과 무슨 땅? 영광의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이 BBC 오케스트라의 그 수많은 그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연주 속에 쫙 백뮤직이 깔려져 있음을 믿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건강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뭐 관계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위풍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30장 29절에서 3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사자. 그런데 31절 상반절에 누가 나와요? 사냥개가 나와요. 사냥개. 자,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중에 두 번째 이 사냥개가 나오는데요. 사냥개 한번 봅시다. 사냥개. 이 개 종자를 아십니까?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개입니다. 도베르만. 이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멋진 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냥개가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사냥개가 보통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누구를 잡아요? 호랑이를 잡아요. 호랑이를. 개가 호랑이를 잡아. 예?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 멧돼지, 뭐 노루, 고라니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에서는 사자도 호랑이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본래 개는 그렇게 그렇지 못한 개였다는 거예요. 이 뭐 호랑이를 때려잡고 멧돼지를 때려잡고 개가 이렇지 않았대요. 원래는. 예? 여러분 한번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아주 이쁜 뭐 이런 포메라이언이나 뭐 이런 푸들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뭔 사자를 때려잡겠어요. 예? 원래부터 강아지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개는 늑대보다 악하거나 강하지도 못하고 다른 맹수보다도 힘이 약한데도요. 자, 그러나 끊임없는 격려와 훈련으로 사람들이 이 개를 데려다가 이쁘다,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또 산책도 다니고 사냥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개들이요 용맹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냥개는 훈련만으로 용맹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의 힘은 자기 주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혼자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아이고, 그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런데 사냥개는 놀라운 이 용맹을 발휘를 언제 한다고요?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주인이 훈련을 통해서 더불어 주인이 함께 있으면 어떤 맹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훈련은요, 이 훈련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요.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네. 지난주에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You Raise Me Up을 연주했었잖아요. 네. 이 연주를 들은 분들마다 어떻게 이 소리가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레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집사님 알았어? 틀린 줄? 저도 몰랐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틀려도 남들이 틀리지 모르는 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 다음 달에는 도레미파 이제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출전할 텐데 요 레샵 잡는 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네? 연습하셔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으로,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겠어요? 네? 자, 이거를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달라.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이 달라. 그죠? 박영자 집사님? 아니요. 다 여기 함께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른 교회 목사하고 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만 배놓고 또 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다 중앙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막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막 엄습을 해와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만 해도 이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했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당장 내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아, 이 걱정을 염려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린 다 죽었네 이제. 우리 다 죽은 거 아니요?
아이고 우리 좀 살려줘봐요.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요 바람을 이렇게 명하시니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지금 우리 집사님은 저만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훈련시키고 계신 것으로. 아멘이세요? 지난주 아름다운 근심물을 하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예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이 담을 뛰어넘은 단장 넘은 뻗은 나무의 가지의 축복을 받았겠냐고요. 많은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것은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이런 믿음은요 베들레헴 시골 목장에서부터 시작된 훈련이었죠. 그 목장에서 날마다 기도와 찬송뿐만 아니라 맹수와 이리와 공감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그 믿음을 잘 키워가기 때문인데, 그런데 물맷돌로 누구하고도 싸워요?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어른들도 안 나가는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 몇이나 큰 그 거인 나라의 장수를 물맷돌로 탁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이마에 착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요 맨날 주는 밥이나 먹고 말이지, 뭔가 좀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연장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좀 닦고 그러면 진짜 여기만 딱 닦고 그냥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이것만 먹고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훈련이 되었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큰 온갖 악의 세력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렸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거대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누구를, 자기의 동족, 자기의 나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처량한 망령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몇 년? 모세가 몇 년이에요? 광야에서 몇 년? 40년. 지금 40년이에요. 40년. 얘가 몇 살? 아직 모르네. 무려 40년 동안요 그는 철저한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이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론 그 형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여호와께서는요 내가 바로 왕 앞에 신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미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곧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이 몇 년 동안 됐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무려 40년 동안 한 달이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훈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지고요.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전투에 능한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뭐 어려웠던 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네. 저만 빼고요 그러셨잖아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노래가 뭐가 나와요? 다라라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데마다 이 노래가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훈련된 용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유 내 이런 마음을 왜 주시지? 하나님이 또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춘 위풍동당당한 삶으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롱이 뭐예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우리 최영정 목사님 영어가 아주 잘하시는데.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40은요 시험의 수인 거예요. 시험의 수. 테스트의 수. 체질을 변화시키는 수요, 훈련의 수인데요. 그러므로 이미 주신 권세를 생각하며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고민, 근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구나,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며 훈련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박영재 집사님, 저만 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없음을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어요?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 상대하고 야 이랬다 아이가 저랬다 아이가 뭐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거든 뭐 이런 거 잘못 따는 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엎드린 아론과 훌과 같이 아론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진실로 자기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누리며 섬기는 사업장, 건강, 또한 가정, 또한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레교회 성도님들로서의 위풍당당한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근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가 높아지려면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평안의 복.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에 그냥 조그마한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아닌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요, 권세의 복. 자, 우리는 이제 능히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가 그 위험을 타고난 것처럼 우리는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뒤에는 이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 기선제압으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누지 않은 내용이 이거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평안 주시고 권세 다 주셨는데 이거 문 밖만 나서면 다 허물어진다 그러면 이거 다 허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담대하게 의로우신 두 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근심들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구하지 않은, 자기는 금, 은, 동을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그리고는 싹 채워주셨던 거 기억하셔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그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근심,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기 전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천부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가 사냥개.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이 세 번째가 이 숫염소예요. 염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은 염소 키아 봤는가요? 네? 염소, 흑염소. 자, 그런데 이 31절 상반절의 이 숫염소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숫염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잠시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잠이 확 달아나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숫염소가 서쪽 하늘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 성내어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의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우리가 염소 생각하면 개 생각하죠. 까만 거. 그죠? 까만 염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이 까만 염소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산 염소를 하나 찾았어요. 외국산 염소. 네? 염소 한번 보셔봐. 뿔이 우리나라 염소 뿔은 요만합니다. 그죠? 고사님 그죠? 뿔이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지 않죠. 숫염소는 그런가? 조금 꺾여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숫염소가. 자, 그런데 숫염소는요. 지금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뿔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뿔에. 이 염소는 뿔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뿔 빼고는 강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뿔은 무지하게 강한데 뿔 빼고는 강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염소라요. 숫염소. 뾰족한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 이렇게 막 매같이 독수리처럼 막 사냥감을 칠 수 있는 그런 손톱이 없어요. 사슴처럼 빠르나? 네? 사슴같이는 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들소처럼요, 힘도 몸집도 아주 왜소합니다. 그러나 염소에게는 비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고한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뒤를 돌아보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뿔은 무지하게 강한데 뒤만 돌아서면 그 어떤 부분도 강한 부분이 없어서 잡아먹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앞만 봐야지 뒤로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뿔이 있어요. 우리도 뿔이 있어요. 강한 게 있어요. 이 뿔은 예수님의 권세로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즉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스데반이 앞에 닉네임이 뭐였어요? 작은 예수 스데반이에요. 직장에서도요, 어이 부장님, 어이 차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 어디 가도 소주 한 잔 먹자 그래도 한 잔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이분은 거의 예수다. 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아예 그냥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김 집사님. 네. 그렇다면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서서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행해 주신대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끝까지 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봉헌하시기 2달 전에, 예? 나 이거 못 하겠는데요. 아니 이거 소울 한번 내봐요. 피식피식 삑삑삑 하면서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길래 야 이거 딴 곡을 바꿔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끝까지 해내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긍정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자 집사님도 그 꼬이는 손가락을 끝까지 해결해가지고 우리 다음 달 첫째 주에 도레미파가 말이죠 쫙 하고 세상에 찬양으로 희망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연습들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사모님도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 이렇게 하면 저만 믿어주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레 그냥 아니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잘 알아도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해야 돼요. 긍정.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끝까지 이 믿음 위에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마십시다. 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게 될까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이 산들을 움직일 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가 차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지. 때가 차지도 않은 가운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해결해달라. 해결해달라. 저 또 왔네, 또 왔어. 야야야, 모여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불의한 일을 당했던 과부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보여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52주 1년 동안 52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사랑, 소망,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얗게 소복소복 눈이 내린 밤에 뭔가 지나가는지 알려면 그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가 지나가면 소가 지나가면 무슨 발자국이 남겨져요? 소 발자국. 그럼 네? 돼지가 지나가면은 돼지 발자국.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기를 소망하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럴 때 어떤 믿음을, 어떤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겠냐? 오늘 이 시간요, 주의 종은 소망하며 기도하옵기는 갈멜산상에서요, 이 엘리야처럼 말씀을 듣고 믿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수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7번까지 계속했더니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밑줄 건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산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44절 상반절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한 줄 아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까지 넣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산이 와서 뭐라 그래요? 비가 올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7번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가봐. 그랬더니요,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나타나서 그 이후에는 비를 내려주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어떤 상황이 내 시내 강가의 크나큰 바위로 사건과 사고로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줘봐. 네? 쓰러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약해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직 믿음 위에 서서 더욱 굳세게 서서 누구와 같이? 이 수렴소와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위풍당당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과거를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재 미래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야, 홍해를 건너뜨리네. 우리를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럴 때는 모세 그런데 홍해 건너서 3일 밤을 걸어갔더니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다 왜 이렇게 써? 애굽은 안 그랬는데 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이제 저거 믿었다가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아론하고 형하고 누나가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저 깜둥이가 결혼할 수가 있니?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결혼할 수 있니? 그렇게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야, 너 검은 게 싫어? 그럼 너 허옇게 돼. 그랬더니 절대 돌아보지 마. 너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지 마. 야, 그런데 돌아봤어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굳이 또 돌아봐가지고 그냥 문둥병으로 하얗게 되고 말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자였고요. 두 번째는 사냥개, 세 번째는 수렴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내 삶에 어떤 시내 강가에 큰 바위라고 하는 고난이 닥쳤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 주저리 다 기억은 못해도 사자, 사냥개,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당할 수 없는 왕, 요것만 기억을 해도 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희망과 영광의 땅으로 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백뮤직,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구나. 요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인 거죠, 승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할 수 없는 왕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항거할 수 없는 왕 혹은 그 신 하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 다시 말하면 군대의 호위를 받는 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당할 수 없는 왕은 이 왕적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네,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적 권세는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려면 높여주시지만 자기를 높이려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이 빈자리들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강성,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뿐만 아니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불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천군 천사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동일한 은혜가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지금 우리 태진이는 뭐하고 있을려나? 태진이에게도 다 지금 막 가 있고 말이죠. 예? 저 캐나다에 있는 딸내미한테도 그 손녀들한테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권세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도 겸손이고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자, 상반절에 뭐라고 밑줄 그어진데 12절 뭐라고 돼? 참으면. 이 상반절에 참으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뭘 참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참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교만하여 왕노릇 하기를 참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네? 내가 이것을 참지 않으면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고 할렐루야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권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풍당당한 성도의 삶은 어떤 비결이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요. 우리 모두 이미 주신 은혜를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자. 자, 여기에서 성도의 위풍당당한 삶을 비결은 무엇인가 했을 때 벌써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삼밭에 가면서도 차 뒤로 막 부동산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막 편의점 안에서 노래가 막 나오는데 아마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굳게 서서요. 누구와 같이? 사자같이요.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누구와 같이? 사냥개와 같이요. 권세를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염소처럼요.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는 잡아먹혀요. 앞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겸손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어떤 사람에게 유혹 속에서도요 당할 수 없는 왕의 자녀들로 더 나아가 주의 종에게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긍정의 삶이에요. 긍정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욱 큰 영적 권세를 누리며 이제는 당당하게 저만 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알겠죠 집사님? 네. 이제는 위풍도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벌써 어느새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뭐 9월 중순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연주하는 모습 또 김영호 장로님이 2018년도인가 그때 제가 장로 합창단 그 공연 때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연주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언제 저런 때가 있었나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BBC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화려한 옷들을 입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 앞에서 선두로 막 또 이렇게 네? 박영자 말고 저 앙드레 박이 막 하고 막 로이스 유니게 칭따오 왕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벌써 9월도 중순이 지났어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한가위 추석은 뭐라 그래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향이나 부모 형제님들 오가는 길에서부터 모든 일거수 일투족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안전하게 또 건강한 한가위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로운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몇 흑에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곡백과 익어가는 이 가을 또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또한 연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자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희망과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위풍당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 같이 사자와 같이 사냥개와 염소와 또한 당할 수 없는 왕의 자녀들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 위풍도 당당한 삶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근심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에서부터 항상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며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또 정직적 회심을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오찬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준비한 손길들 섬기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위풍도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노영종 집사님 또한 이태병 집사님 김기중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